2020년 7월 13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자라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자리에는 마음으로 드리는 더 깊은 찬양의 제사가 날마다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 내 안에 있는 소원과 열정들이 우리의 입으로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분을 경배하는 찬송이 더욱더 힘차게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포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5편의 할렐루야 시편 중에 첫 시편입니다. 이 5편의 시편은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 5편은 모든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캇 팩은 그에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라는 책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해, 즉 고난의 바다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는 이 세상에서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늙거나 병들어 죽고 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병들거나 죽으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의지했다가 좌절을 맛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해도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겨 추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도력을 인정받던 정치인의 허무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민 운동을 통하여 그리고 커다란 시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왔지만 자신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군대를 믿는 것도 헛되입니다. 정부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능력도 사실상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허둥지둥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나라들조차 그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의를 맹세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자 정작 그들 모두는 주님을 떠나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도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배신당하고 나서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해봐야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전제하고 사람을 대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절망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한때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더 살기 좋은,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연의 파괴, 생태계의 붕괴, 환경 오염,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의 출현 등 더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와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과학과 기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발전과 진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뒤따르는 그런 어둠 앞에 직면하곤 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던 4차 산업혁명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한다고 큰 소리를 쳐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오늘 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결코 참된 것을 찾을 수 없고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꺾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인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들, 즉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앞에 서곤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분을 향한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